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소망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에샬롬 교회 성도는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편지 씁니다. 그리고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를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그런데 그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 이 교회의 문제를 들고 바울한테 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가서 지금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는 정답지입니다. 무슨 정답지요? 교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데 놀랍게도 그 정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에, 나의 진로에, 나의 학업에, 하나님, 나의 그 돌머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한의원 가야 됩니까? 대학병원 가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정비소 가야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어디 가야 됩니까? 저는 기아 자동차니까 기아 자동차 본사에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거짓 교사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거든? 찬영아 내가 아빠야. 에? 윤철아 내가 네 애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지다. 왜냐면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마블 영화 아세요? 엔드게임. 네.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 이 빌런 누굽니까? 타노스죠. 이 타노스가 지금 우주의 힘을 가진 뭡니까? 인피니티 스톤 6개를 이제 가지고 어디에 끼웁니까? 예. 건틀렛. 이 우로라는 금속으로 만든 건틀렛을 끼고 있는데 그 건틀렛에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읍니다. 다 모았어요.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핑거 스냅을 하면 우주에 있는 온 그 만물들이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그런 빌런들이 있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절반을 없애야 된다. 혹은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 절반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적게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켜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빌런이 타노스가 이 핑거 스냅으로 절반 죽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우리처럼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별로 대단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봐요. 댐은 작은 구멍에
어떻게 됩니까? 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 때문에 인생 조진다는 거예요. 작은 친구 하나 때문에 인생 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습관 중에 작은 것 때문에 성적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이 골로새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문제가 21세기 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더 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현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야. 야, 교회 간다고 구원받아?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하면 돼. 밖에도 구원자 있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걱정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또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지를 한번 느껴보고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가 엘 샬롬이죠. 예, 이 엘 샬롬 교회는 샬롬이 평강입니다. 평화, 화평.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0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빛을 땅이 있는 곳은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구나. 여기 이제 화목 있죠, 화목. 그리고 화평 있죠. 화목과 화평은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이 화목 동그라미 칩시다. 화평. 이 화평은 에이레노 포이에사스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이 에이레네가 뭐냐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하면 뭡니까? 평강하세요. 이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 해볼까요? 에이레네.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뭡니까? 평강,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노 포이에사스가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자, 과거 분사로 되어 있다면 이제 과거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평, 평강은 한 번에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화평은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에사스입니다. 여러 번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 교리적인 말로 영단번입니다. Once for all.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뭡니까? 영단번. 한 방에, 한 번만에 그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에게 그 대가를 물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값을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그래서 영단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Once for all. 영단번. 자, 그리고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화목. 아포카 탈라소입니다. 화목, 아포카 탈라소. 여기 탈이 났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아포카 탈라토. 그러니까 탈이 났다는 말이 무슨입니까? 이전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화목했다는 것은 이전에 분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아포카 탈라소 했습니까? 방금 설명해줘. 누구에 의해서 아포카 탈라소?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이거를 보혈이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보혈. 사실은 이 보혈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냥 보배로운 피예요. 야, 보배롭다. 왜 보배롭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 보혈, 보배로운 피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냐고 하냐면 칭의라고. 따라해볼까요? 어렵게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자, 어렵다가 뭡니까?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이제 너는 이제 이것과 관련 없이 죄와 관련 없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소와 양을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19절에 20절, 오늘 이 본문이 20절부터죠. 그런데 19절과 20절이 한 문장이에요, 사실. 근데 그 핵심이 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뭡니까? 기뻐하셨답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화목되고 화평되고 평강하고 에이렌의 샬롬을 누리니까 누가 기뻐했었겠습니까? 누가 기뻐했을게요? 엄마가? 아빠가? 오늘 19절, 20절에 사실 주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어를 안 적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누가 기뻐했어요?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죄가 없다. 아니,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분이잖아요. 그분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뭡니까?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전부 다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진짜 오랜만에 6,000년 만에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고 회복되고 가까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다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하셨다, 걱정하셨다, 하나님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 근데 기뻐하다는 단어가 찾기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 기뻐하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화목할 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교감. 쉽게 말하면 교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런 관계는 물론 맞아요. 성경에 말하는 관계는 조금 다른데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냄새 나는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중동에는요, 샌달을 신는단 말이에요, 조리를. 근데 생각해봐요. 발톱이 시커멓고 하루 종일 그 모래 위 비포장도로를 다녔는데, 개똥도 소똥도 묻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씻기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 아우. 왜냐하면 제일 더럽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발로 여러분의 그 밥그릇을 발로 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치죠, 수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발 안 돼요, 발 안 돼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는 사이야.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은요.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것을 만질 만큼 인격적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친구가 있죠. 이 친구의 관계는요. 친구의 허물을요. 친구의 더러운 부분을 같이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은 나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 안녕 그 관계 아니란 말입니다.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통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요,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지나가던 개가요,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영향을 가요? 잘 봐요. 밖에 나가는 수많은 그 여학생들, 또 여자들 많죠. 그죠? 남학생들 많죠?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상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관계는 관계는 관계 나랑 나라 상관이 있는 거다. 상관이 있을 거예요. 상관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화평이라는 말도 있었죠. 에이렌에. 생각해봐요. 왜 우리에게 화평 주시기를 원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답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에 왜 화평을 줘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이제 찾아왔어요. 제자들도 곧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떨고 있고 두려워 있고 숨어 있고 그리고 자불안석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첫 한마디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나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죠? 나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평강을 누리는데 세 가지 정도는 좀 하자라고 해서 지금 23절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위에 굳게 서서 너희는 너희는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나 바울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노라. 그렇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조건문이에요. 여러분,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동사 세 개인데 거하고 동그라미, 서서 동그라미,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화평하려면요, 거해야 됩니다. 어디 거해야 된다고 오늘 합니까?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서 있어야 됩니까? 굳게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굳게 서 있으니까 어디 흔들리지 않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잠시 잠깐 수중기 같아요. 없어져요. 일시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뭡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하며, 온전하며,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그 편지의 그 평강의 또 다른 표현은 모든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입니다. 여러분, 충만이 뭔지 압니까?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죠.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남의 거를 보고 이렇게 갖고 싶어 할 필요는 없죠. 모든 충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충만, 그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에게 평강 주고, 여러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22절에 그 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 앞에 압도해서 여러분은요, 이 프레스에 압축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흔적도 없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여러분에게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는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비록 참고서 앞에, 책상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지만, 직장 앞에, 직장 상사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지만, 세상 앞에 세워지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질 곳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흠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룩하고 흠없게 되시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씻어서 세우겠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인생 끝난다는 거죠. 왜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우겨사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막 집단 매를 한다 해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평범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이 화목했다는 것은 그 전에 반드시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열, 하나님과 적이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1장 가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창세기 1장 3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는 우리 맨 앞에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한번 찾아봤는데 찬영아 1장 31절. 자, 뭡니까?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죠? 하나님 심히 좋았대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피조물이 고통을 받아요. 땅이 엉겅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종일토록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원래 일 안 해도 됐는데 땅이 저주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뭐 한다고요? 종일토록 일을 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열입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화평,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에이레노 포이에사스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저주와 그런 땅의 고통들을 없애는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하는 화평, 평화는요, 그저 전쟁이 끝나고 그저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악이 제거되어지고 완전하게 안녕과 행복과 그 안전을 누리는 충만한 상태가 이 화평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뭐라고요? 전쟁도 없고 활도 없고 하나님이 칼을 꺾으시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완전히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죽음은요, 인간의 그런 생로병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해보자. 죽음은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죽음을 멸망할 때 우리가 진짜 한몫 평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멸하실 분이 곧 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음마저 멸할 때 진정한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마지막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까지 너희들은 굳게 서 있어라.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 앞절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23절 한번 보면 만일 제가 이제 이걸 읽어볼게요. 조건물이니까 만일 참으로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이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참 평화를 이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윗절에 분명하게 이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그 윗절에 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쳐봅시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것을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 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우다 동그라미 칩시다. 세우다. 이게 파라스테이사스입니다. 파라, 곁에, 스테. 여러분, 스테이가 뭡니까?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스테이사이는 세우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게 그냥 건물을 막 이렇게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 드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스테이사이는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그 전인격적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때 그것을 뭡니까? 세우다, 서다라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굳게 서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압니까? 거룩이 뭐예요? 사실 거룩은요, 우리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따위는요,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 따위가 흉내 낼 수도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거나 죄 없이 순수한 것을 넘어서는 것. 뭐라고요? 완전하거나 죄 없이 순수한 것을 넘어서는 것. 왜 넘어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수함, 죄 없음을 초월한 단어가 거룩.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합니까? 내 안에 영어 단어가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독해 문제를 풀어요? 내 안에 수학적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탄젠트, 또 코사인 이거 푼단 말이에요. 못 푼다니까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요, 내가 비록 사인, 코사인을 몰라도 내 안에 거룩이 없어도 내 안에 사인, 코사인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지언정
내 안에 거룩이 없지만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 따라봅시다. 성화. 그래서 성화를 하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공부는요, 누가 해야 돼요? 공부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거룩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신다. 그럼 이 성화가 뭐냐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기 때문에 세상 것과 정반대로 분리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분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리된다.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성화라. 분리되는 거죠. 세상에 뭘 추구합니까? 성공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죠. 그런 것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들이 성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 여러분들이 성화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자가 아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고, 이 거꾸로 한 자가 있어요. 더럽고 책망 많이 받고 흠이 드득드득 붙은 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세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왜 영광의 소망이냐면 예수님이요,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곧 오셔서 그 쭉쟁이는요, 불에 살라 없앱니다. 알곡만 걷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알곡편에 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게 영광의 소망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매일같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를, 하나님과 소통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성경 사준다고 하겠습니까? 이 성경 3만원, 4만원,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골로새서 2장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2장에는요, 이 세상에 홀라당 넘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된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 성화되어 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격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 샬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화목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돈만 얻어도, 또 건강하지 못했는데 건강만 얻어도 우리 안에 평강 막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곧 없어집니다. 안 아픈 몸이 곧 아파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평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튼튼한 자는 죽음 앞에도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 와라. 왜냐하면 겁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고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